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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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우상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오늘 마음속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십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무슨 얘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개인 소유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전리품을 살짝 감췄어요. 그죠? 금과 은을 그리고 어찌는 의상 한 번을 감췄다. 장막 안에다 감췄죠. 그래서 여호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이성이 결국은 점령하지를 못하고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것을 밝혀내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그 전절에서 있었습니다. 7장 7절에서 그 15절까지의 말씀,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어제도 그제도 우리 함께 그 뜻을 살펴봤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늘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다. 우리도 마음속에 우상이 혹시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어떤 것이 없는지 우리 항상 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넘어뜨리죠. 거꾸로 트립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게 합니다. 돈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필요하죠. 물질이. 근데 그것이 그만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에 끌려다니죠. 평생을 돈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또한 성공이 아니면 또한 명예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서 그것에 올무에 빠져서 평생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평안치 못하게 살다 죽는 경우가 많다. 이 우상숭배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다 하나님 중심에다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 주어 심을 뿐이지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떤 힘의 존재가 아니죠. 우상이라는 것은 오직 마음을 빼앗기는 허상이다. 믿음의 장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자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영역을 넓혀가는 힘, 결국은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나를 삼키고 맙니다. 그 존재 자체가 허상이죠. 그리고 우상에는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자기만을 위하는 존재하는 어떤 힘이라는 것. 우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우상에는 더불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이름을 떨쳐야 되고 이렇죠. 다 내가 납니다. 함께라는 것이 없어요. 함께라는 것이. 함께는 손해나는 거예요. 내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힘이다. 야곱이 하란에서 떠날 때 그의 아내 라헬이 자기 집에서 들고 나온 게 있었죠. 아버지 몰래. 그 드라빔이죠. 드라빔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물을 갖다 준다, 불을 갖다 준다. 라는 그러한 하나의 부적. 조그만한 어떤 그 인형의 형상을 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것을 찾으러 라반의 군사들이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찾을 때 어디에다 어떻게 했어요? 말 안장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결국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헬은 마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섬겨야 내가 부자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신앙인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작은 물건이나 형상을 우상으로 품고 그것을 의존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것을 삼으려는 태도는 또한 우상 숭배로 취급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형상도 이 교회에 많이 만들어 놓지 말아라. 그것의 어떤 그 표징이 천주교에 보면 조그마한 그 성물들 많이 만들어 놓죠. 우리도 지금 양초로 부활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교회의 모습 만들어 놨는데 글쎄요, 그것은 하나의 그 부활절 때 기쁨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것을 불을 붙이기도 너무 아깝고 해서 놔뒀습니다. 마음에 조금 가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것도 이상하다라고 여길까봐
염려가 되는데 아이들이 만든 것이라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신앙인은 그리고 마음 안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해야 된다. 나를 점령하게 하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을 그것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함심으로 우상을 숭배한 대표적인 범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쟁에서 그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야단치지 않고 그 공동체를 항상 야단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그 전쟁의 원칙이 있었어요. 언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첫 번째는 싸움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긍휼이 없는 싸움이다. 다 죽여라 해서 다 죽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죽여라 할 때 깨끗이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할 때는 이유가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전리품을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옷 한 벌 금가락지 하나도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평하게 준비하시고 베푸시기를 원했죠. 그런데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취한다면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내 것에 대한 연연함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아끼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이러한 것이 공동체가 특히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누구였어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범죄자로 대두가 되죠. 모두가 다 잘 지켰는데 이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몰래 금 50세겔의 금덩어리 200세겔의 은 그리고 고급 외투 한 벌을 자신의 장막 안에 감추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의 전쟁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작은 성매도 불구하고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의 범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드러내게 캐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한 사람의 범죄 역시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좋은 공동체일수록 좋은 나라일수록 한 사람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곳들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그런 나라를 세워야 했기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아간이란 불의한 이름 하나만을 적고 있지 않죠. 그의 아버지 세라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나올 때에도 항상 그 아버지 이름, 심지어 할아버지 이름까지 이스라엘은 등장을 하죠. 예, 자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죠. 마찬가지로 자녀의 불의가 또한 아버지의 불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가문에 먹칠하려고 하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은 아주 그런 것이 철저하다고 하죠. 예, 자식이 범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서, 예, 정말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서 자식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영광을 얻을 때 꼭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이 실리면 또한 그것도 영광이겠죠. 가까운 일본이, 예, 범죄자가 적기로 유명한데 10만 명당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의 수는 미국이 519명인데 비해서 일본은 37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죠. 519 대 37, 이거 약분하면 몇 분의 1이 나와요? 예, 5, 9, 45, 한 10배, 37, 12분의 1 정도, 예,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범죄자가 적은 것인지, 한 살인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 15년의 감옥 생활 동안 그를 면회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가 옥에서 나올 때 부인과 아들이 왔는데 온 목적이 반기느라고, 예, 온 게 아니라 절대로 집에도 오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통보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세 딸들도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손자 손녀도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가족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본은 이렇게 범죄자들이 적다고 그래요. 보면은 자기를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가족 공동체로부터 단절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체면 문화의 풍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렵다인 거죠. 그들도 동양적 체면 문화가 존재하고 우리에게도 존재하는데 확실한 체면을 지키고 우리는 형식적인 체면을 지킨다. 어떤 이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가는 불의한 물질의 우상을 자기 천막 안에 땅을 파고 묻었죠. 마음속에 탐욕의 우상을 품은 것입니다. 좋았죠. 그 외투가 얼마나 특히 요즘같이 뭐 물질의 풍요가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멋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아주 멋지게 좀 하나 지니고 가끔 입어보리라 막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또한 동물들까지도 그 폐물까지도 모든 게 다 골짜기에 전부 돌로 쳐서 죽고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여서 지금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손실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제비를 뽑을 때도 일일이 그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조금씩 그죠? 분리해 내면서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 그때까지 또 실토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피해갔으면 하는 생각. 설마 하니 내게 제비가 뽑히겠어? 그런데 제비가 뽑히고 말죠. 민족과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200만 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 많은 시간과 날들을 보내죠. 그러는 사이에 처음 가졌던 십자가 복음의 열정도 사라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할 알맹이는 썩혀서 없애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음 안의 우상은 무섭다라는 거죠. 한 부분을 차지하고 들어오면 곰팡이가 번식되듯 암세포가 자라듯 아주 무서운 속도로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간의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의 성향을 나도 거울로 비춰봐야 된다. 아간이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욕심의 소산을 내 안에 깊이 감추어 둘 뿐 아니라 무사히 그 화살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가기를 기대하며 있는 모습, 제비뽑기하는 과정들이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그것을 뽑느라고 모두 다 전부 그 제비를 뽑게 합니다. 보면은 오늘 7장에 그렇게 나오죠. 제비를 뽑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가 나는 이유.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강하고 기성세대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느립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이 젊은 세대들은 빠른데 기성세대들은 느립니다. 저도 보면 그런 부분을 적응을 빨리빨리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성향인가.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잘 바꾸고 개혁하시는 분들을 잘 하세요. 그래서 나이 젊고 나이 들매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의 성향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진리의 무한한 보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건강하게 채워가야 되겠다. 더욱 생기발랄한 건강한 마음을 우리들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바른 봉사와 헌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신앙의 때처럼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그 얘기하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때 어때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이렇게도 좀 섬기고 너무 기쁘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다 보면 결국은 일절 안 하게 되죠. 뭐 특성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나와서. 그게 왜 싫은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싫은 거예요. 귀찮고. 그죠? 영광스럽지가 않은가 보죠. 많은 인원들이 있는 데서 글쎄 나와서 하게 되면 안 나와 할까요? 그 사람들 박수 치고 하면. 근데 뭐 별 볼 일 없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뭐 한두 명 앉혀놓고 서너 명 앉혀놓고 무슨 특성이야 이런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고백인데 특성이라는 것은. 그죠? 묵상하는 아간의 이야기는 신앙의 한 실패자의 이야기.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이 밥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본보기. 한 사람의 신앙의 실패는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때문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 아가는 결국 죽임을 당하죠. 커다란 돌무더기가 쌓여서 지금까지 상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소돔성에도 도망가던 롯과 그 두 딸과 아내가 가다가 아내가 세상 놔뒀던 그 모든 것들 그리워가지고 돌아보다가 그만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로스안의 형상.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역사에 따라 발걸음으로 옮겨가다 보면 곳곳에 상징물들이 세워져 있음을 보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 남겨놓은 것들, 거기에 거룩한 기념비적 상징물도 있고 부끄러운 아간의 돌무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귀한 하루. 오늘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이 12월 24일이죠. 24일 날은 새벽송들도 돌고 그죠? 2, 3일이면 전에는 그래도 요즘에 그것도 밤에 남의 그 잠을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송을 돌지 못하더라도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 몰라이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